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의 문헌이 있어요. 그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보석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그 보석 세공인을 불러들인 이유는 반지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보석 세공인을 불렀는데, 전하, 어떤 반지를 만들어서 올려드릴까요? 이러니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내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보석 세공인이 임금의 그 명령을 듣고요, 여러 날 동안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임금이 승리를 거둬가지고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절망에 빠졌을 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으라니, 아니 나는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왕자 중에 최고의 지혜의 왕자가 있지. 바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자님, 제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며칠 전에 내가 승리를 했을 때 내 마음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내 마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거기에 넣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되는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 왕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석 세공인에게 이 한마디의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말해줬는데, 그 글귀가 뭐냐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삶 속에, 내 인생길에서 정말로 승리를 거두어 가지고 엄청난 축복의 승리의 현장 속에 내가 처하게 됐을 때도,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마음을 가져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 왕이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제가 보니까 전도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 왕자가 그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실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의 기초에서 아마 그런 글귀를 주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금년 한 해 아마 성공을 맛보았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맛보았던 순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어느 순간에는 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의 그 순간에서도 절망할 수가 없고 낙심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선교사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왔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냐 하면은,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며칠이 못 되면, 몇 날이 못 되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목사님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바울은 전제와 같이 이미 자신의 피가 제단에 쏟아 부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구약의 제사 중에 전제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전제와 같이 이미 자신의 피가 제단에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곧 몇 날이 지나면 자신이 목이 베어지고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자신이 순교를 당함으로 구약 시대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처럼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라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그 순교의 현장을 2번을 방문했었습니다. 로마의 분수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분수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이런 의자에 딱 앉혀놓고 로마의 이 군병이 목을 칩니다. 목을 치는데 목이 달아났는데 이 목이 3번을 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3번을 튄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났답니다. 물이. 그래가지고 분수대 교회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던 감옥에서 형장으로 끌려갔던 그 길이 있는데,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에 울적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아닌 죄수의 몸으로 두 번째 투옥을 당하고, 손은 쇠고랑에 채워지고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서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우리 인천 왕성교회 우리 장로님 이하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있었고, 우리 권사님들이 있었고, 우리 집사님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무겁다고 그들이 떠나갔을 때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묵묵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천 왕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 때문에 이 교회 우리는 코로나를 이겼고 다시 이 교회를 채우게 될 것이고, 수많은 이름 모를 성도들이 이곳에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으라. 자, 우리는 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이 언제냐? 내가 숨을 거두고 나의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가 내 영혼을 받아주시면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 면류관을 받기까지는 남은 과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기까지 남은 과제가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의의 재판장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기 전에 자신이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제와 같이,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 자, 저기 따라 봅시다. 전제와 같이, 그 다음에 부어지고 떠날 시각.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제라는 것은 옛날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목을 치고 그 다음에 피를 뺍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고기를 하나하나 각을 딱 떠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지는데,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그 각을 뜰 때 있잖아요. 각.
이미 피를 다 뽑아냈지만은 각을 뜰 때도 거기서 피가 흐르잖아요. 그 흘린 피를 다시 한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제단에 부어지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떠날 시각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풀어놓는, 걷어치우는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박해 놓았던 그 배의 노풀을 풀어놓는 것 같은 거죠. 전장으로 나가는 군인이 진지를 출발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이제 눈앞에 있어가지고 그 죽음이 자기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전자와 같이 이미 자신의 피가 제단에 쏟아 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곧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순교를 당함으로 구약시대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처럼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에게 기다리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지만 먼저 남은 과제가 뭐입니까? 순교의 제물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숙제가 있어요.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숙제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제하는 거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놓으면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언제 떠나실지 자식으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 숙제가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 숙제도 이제 다 풀었습니다. 또 내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다가 그 자식을 5년 만에 얻어서 그 자식을 키워서 저는 목사를 만들기까지 제가 배후에서 많이 기도하고 그를 훈련시켜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장성했는데 마지막 부모로서의 숙제는 뭐냐면은 이 자식을 장가 보내게 하는 거예요. 짝을 맞춰가지고 장가를 보내고 나도 손자 손녀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숙제였는데 그 숙제도 다 풀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풀어야 될 숙제는 뭘까? 마지막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거고 우리 배우자인 우리 아내가 떠나가는 길, 내가 먼저 갈지 아내가 먼저 갈지 모르죠. 그 숙제가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숙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 과제를 뛰어넘어야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자, 읽어봐요. 내가 한 줄 4장 21절을 읽으면 돼. 디모데후서 4장 21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헤매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그래.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오라고 했죠? 여기 띄워졌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따라 봅시다.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여러분들 여기 봄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봄이 제일 좋더라고. 막 산에서 또 모든 나무들이 잎을 낼 때, 그 녹색 천지가 될 때, 그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봄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름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을은 열매를 상징한다면 겨울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서 있는 이기범 목사는 어디에 와 있냐? 저는 겨울의 문턱에 와 있어요. 겨울만큼 죽음을 실감하게 표현하는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싫어요. 봄이 좋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절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우리의 역사도 겨울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침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광스럽게 송년주의를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은, 하나의 끝인 한 해가 시작되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2024년도 종을 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이 있죠. 근데 진정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진정한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자리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저 젊은 청년들도 살 날이 많지만은 그들도 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받들고 섬기셨던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떠날 준비를 잘해야 돼요. 면류관을 받기까지 남은 과제가 뭡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류관이 받기 전까지 풀어야 될 과제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겨울의 문턱에 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 9절을 읽어봐요.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얼마나 외로웠으면,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21절을 읽어봐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겨울을 맞이했으니까 차디찬 감옥 속에서 너무 추웠어요. 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내가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펑펑 울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다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고. 원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막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자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정말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각방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자를 후궁으로 들였던 때도 있었어요.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것 때문이죠. 그 다음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옛날에는 양피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살아가리라.
하고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장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지나서 의의 멸류관을 받기까지는 외로움과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자식들을 위해서, 육남매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자녀들에게 나는 교회 가서 살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그 두려움을 잡아냈었을까. 자식들이 있지만은 자식들에게 자기 외로움 하나, 두려움 하나 표현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노년에 그렇게 지켜냈었겠구나. 나도 만약에 이런 노년을 지낸다고 한다면 그 외로움과 두려움의 숙제를 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송년주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의의 멸관을 받으려면 인생의 마지막에 외로움과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간을 잘 준비해야 되고 노년의 외로움과 두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난제, 숙제를 풀어야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허다한 증인들이 그를 응원하고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응원을 받으면서 이런 난제를 잘 극복하고 의의 멸관을 받겠다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 저는 예수를 모르던 시간에 지난 날에는 주를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저는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아온 사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나의 노년의 외로움과 두려움도 잘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서서 천국을 내가 맞이하고 의의 멸류관 앞, 의의 재판장 앞에서 내 머리에 씌워줄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 의의 멸류관을 사도 바울은 받으셨습니다. 그 숙제를 다 풀어내시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목이 달아났지만은 외로움과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 의의 멸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천국에 입성할 바울을 오늘도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의 머리에 칭찬과 함께 예비하고 있는 의의 멸관이 쓰여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멸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의로운 재판석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다 의의 멸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따라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거기까지만.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싸움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스트라테이아라는 말인데 군에 가서 복무한다. 군복무를 한다. 우리 민혁이처럼 군복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상대하는 병사의 출정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은 생명을 걸어야 했던 싸움이고 이기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야 되는 절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싸움은 그런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영적인 전투였어요. 매일매일 삶이 그 일생을 다가도록 영적인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그 영적인 전쟁을 내가 잘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고 고난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선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자기가 싸워서 매일같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선한 싸움을 이겨야 마지막에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멸류관을 받았으는 개선 장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투와 같은 싸움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자랑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겁니다. 정말 앞에 서간 훌륭한 믿음의 용장들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처절한 문제 앞에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분들입니다. 이러한 피나는 싸움에서 기어이 승리하고 그는 의로운 재판장 앞에 가서 의의 멸관을 받아 썼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송년주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 잘 싸우셨어요. 2024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어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이 뭐냐? 자기에게 맡은 사명 책임을 자기는 잘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맡은 사명과 책임을 다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짐이 무겁다고 그 짐을 벗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짐이 무거워도 힘들어도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속에 저는 마라톤 코스를 연상했어요. 마라톤 풀 코스가 42.195km인데 승패와 등수에 상관없이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주까지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듯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달려갈 길을 잘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싶을까요? 우리 장로님처럼
수많은 고비와 힘든 점이 있는데 누가 저렇게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에서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들입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마리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올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의의 멸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개척했던 생각이 나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 가정이었는데 지금 우리 장로님 가정만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은 형이상학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집을 지키고 은행을 지키고 휴전선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건강도 무너져요.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가정에 구멍이 뚫려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 회사에 당장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사업의 길도 막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지키게 되면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과 규율을 지키고 달려가는 거예요. 선수가 만약에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목표점을 잃어버렸다면 제멋대로 달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학교와 가정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부부관계도 흔들리고 나 자신도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시무권사로 또 집사로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 그때에도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믿음을 꼭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송년주의를 맞이했지만은,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지만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건 그건 축복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달려갈 길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저 천성에 올라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 앞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앞서간 나의 남편처럼, 앞서간 나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처럼 저 천국에 가서 의의 멸관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